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가요? 아멘. 그러니까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잠을 자든 길을 가든 누워 있든 앉아 있든 우리의 생각이 늘 그곳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처럼 우리의 전 삶이 정말 깨어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깨어 있으라, 그냥 우리가 한정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마지막 징조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다시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의 징조 가운데 보니까 그죠? 피의 재앙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엄청난 우박의 재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불과 유황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막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그 마지막 대재앙과 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때 그 환란 후,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해가 어두워진대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대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영적인 사단의 무리가 최악의 발악을 하는 흑암일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 가운데 정말 세상이 갑자기 다 어두워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엄청난 어둠이 깔리죠. 그 다음에 천둥이 치죠. 그죠? 그러면서 막 바위가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어둠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그 이후에 어둠의 역사를 뚫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시냐? 구름을 타고 오셔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가셨던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구름을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그 상황을 보면 그 구름대 같은 많은 무리가 이룬 것을 구름의 모양 위에 그걸 딱 그려놨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가셨던 것처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그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싹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의 장면, 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막 어두움과 환란과 사단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만 마지막 주님이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와서 주님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다 밟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구름 가운데 모여있듯이 그렇게 되는 역사가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이사야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나 예언적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여러분 해가 뜨는데 어둡다는 거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낮이어도 어둡다는 것이죠. 달이 그 빛을 비추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런 흑암 가운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에 이러한 현상들이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자, 아모스 8장 9절도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멘. 아멘.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런 이 천재지변적인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계기 일식, 뭐 월식 이런 거 일어날 때도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냥 놀라고 그러잖아요. 캄캄한 게 막 24시간을 이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일시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마지막에 정말 그 흑암이 이 땅에 이르는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자, 에스겔서 32장 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여. 예,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요, 그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사라진 것처럼 구름 안에서 다시 그 구름을 타고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9장 1절도 말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름을 타고 그 정말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그 마지막 흑암의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정말 택한 모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셔. 왜 모으실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그 어두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놀라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모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30초 전이다, 몇 초 전이다, 이제는 몇 초 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계시록 14장 6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시에 정말 그 영원한 복음, 변할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 기쁜 소식. 정말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것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에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선택하는 자들을 반드시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막 대환란이 일어나고 막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고 흑암이 일어나고 막 정신이 없는데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흑암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네, 그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28절서부터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는 시기가 어느 때라고요?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흑암이 오고 이 세상의 대환란 가운데 정말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흑암의 역사인데 그 흑암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반드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흑암의 역사가 나타나면 딱 그 앞에 이제 뒤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 재앙 한번 보세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그 다음에 아홉째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어요. 자, 요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은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 전에 어둠이 있는 것은요,
그 애굽의 흑암의 마지막 역사 가운데 유월절이 일어나듯이 오늘 그 마지막 흑암이 오면 아,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서서 문만 여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비유와 교훈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30절에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영원하다는 거요?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 내가 썼지만 이제 정말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카톡으로 매일 읽고 올리는 거예요. 읽고. 제가 뭐 리더들에게 그런 말 했지만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100장을 읽든 읽은 만큼 올리세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새중앙교회 성도라면 성경을 매일 읽고 그 다음에 그냥 숙제하듯이 보고하세요. 부탁이에요. 숙제하듯이 저는 1장 1절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서 나머지 분들도 야, 여기 성경 안 읽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러분 그 흑암 가운데 막 난리가 나는데 다 없어지는데 뭐만 안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대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거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을요, 바본 새끼 잘 먹는데 성경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읽어서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이제 안 올리시면 제가 전화할 거야. 나보다 나이가 적은 저보다 나이가 똑같거나 적으신 분들은 다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 가끔 한 번씩 하셔도. 근데 매일 읽어서 한 절이라도 내가 오늘 이 말씀 정말 깨달았다 이거 한 절이라도 올리세요. 아멘을 안 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교회 특징은 아멘이 없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뭐 아주 바빠서 며칠씩 안 올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면 매일 밥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보든 핸드폰을 보든 거기서 성경을 한 절 읽어서 숙제하듯이 좀 읽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올리고 내일 또 잊어먹어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의 비결을 뭐 특별한 비결이 뭐가 있어요? 암송의 비결?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밥 먹듯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 26절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지만 누구만 영존하다고요? 주님만 영원히 존재하신대요. 다 없어져도 마지막에 주님만 왜? 만드신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주님으로 알잖아요. 네? 제가 전도하는 부동산 사장님 한 분 계셔요. 아직도 교회 안 나왔는데 가끔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보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못 나갑니다. 앞에 주는 뭐고 뒤에 주는 뭔지 제가 알지요.
그냥 그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못 온.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만이 영존하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아멘. 여기 없어졌고 요 단어가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쫙 펼쳐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에 산이 이렇게 있던 것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였던 가시적인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사건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 모습이 그런 이 계시록 21장 1절이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가시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앞에 산이에요. 앞에 산. 없어졌고라는 단어가 앞에 산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산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에스더 권사님이 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자연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어느 날은 파릇파릇하고 막 그냥 이제 모내기를 하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러다가 그것이 가을에 누렇게 막 피면 황금빛이 출렁이고 막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막 그런 놀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벼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보면 거기에 눈이 소복이 쌓여서 정말 황량하고 짝이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다 저렇게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 위에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은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의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얘기하면 세계관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세계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계관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뀌면은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야. 보여지는 것이 달라져요. 저는 늘 식당에 가든 어디 가든 이렇게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너무 예쁘시네요. 그리고 대화하면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못생겼든 잘생겼든 예쁘든 어쨌든 여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 너무 예쁘셔요. 그러면 다 좋아하셔. 다 좋아하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네. 아니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구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멋있습니다. 옷이 멋있어요. 말할 거 많잖아요. 구두가 멋있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 하루 종일 하지만 하루 종일 전도할 때 몇 명 만나겠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전도 특강 때문에 오후에 이제 가서 전도 성장 학교의 전도 파트를 제가 맡아서 이제 총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교환을 만들면서도 이제 우리 교회 전도했던 내용들 이제 쭉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뭐 전도 물품 나눠주고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전도하면서 한 사람 대화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에게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기 때문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어봐서 고향이 강원도인데 그러면 할렐루야 막 형제 만난 것처럼, 그죠? 뭐 그 다음에 또 아니 전라도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전라도인데 그죠? 예. 아니 뭐 어느 도도 상관없어요. 제주도인데 그래요? 내가 옛날에 제주도 갔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어. 예? 그냥 그래요? 제주도군요.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예. 어느 도에 살든 어디에 있든 뭐 다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 한 영혼에 여러분이 집중한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보냄을 받은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영혼들이 우리의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영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도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만 남는 거야.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고 다 이 땅에서 내가 뭐를 맛있게 먹었는데, 옛날에 내가 뭐 이랬었는데, 아무리 다 얘기해봐야 다 마르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살아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자, 우리 한번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보세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가 몇 번 있었죠? 보지 말고. 네 번이나 나와요. 한 절을 빼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정말 깨어있지 못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시고 정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에는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이 정말 모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모를까? 여러분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모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실까 모를까? 숙제. 이번 주에 숙제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이런 근거로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모르십니다.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사실은 32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뒤에 말씀을 한번 보고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혼인의 잔치 때인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약혼식을 해요. 그리고 약혼식을 하고 보통 1년 정도 뒤에 결혼식을 해요. 자, 그런데 그때의 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가 살아야 될 집을 준비해요. 그것을 거의 1년 정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혼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결혼하는데 여러분 약혼하고 1년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를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막 여러 가지 뭐 이제 의술적인 방법을 쓰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면 반드시 낳아야 돼요. 그래서 1년의 약혼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결혼식 할 때 신부를 데려오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한다? 아버지가 주관해요. 자, 아들아 이제 됐다. 가라.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을 내릴 때 아들이 움직여.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데려오라고 해서 이제 그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오늘 요 비유는 10 처녀는 들러리 하는 처녀, 들러리 처녀. 자기가 친구들이 다 들러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적으로 등은 뭐예요? 빛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10 처녀들이 밤중을 밝힐 수 있는 그 결혼식의 모든 행렬을 밝힐 수 있는 빛,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그런 뭐 그림들 보면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성경을 보면 횃불을 들고 왔다 그래요. 오늘 이 람파스라는 요 등이라는 단어가 그 횃불과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요만한 여자들이 드는 이 집에서 쓰는 촛불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기름 찍어서 이렇게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귀가 잘린 말고가 들었던 그런 횃불들을 오늘 열 처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밤중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세게 불기 때문에 요만한 촛불 들고 나갔다가 다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만한 횃불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곳의 지형상. 그러니까 그 횃불을 들려면, 그것을 밤새도록 들으려면 기름은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만한 종재기가 아니라 이만한 항아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기름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 뭐에 비유를 하나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안수할 때 기름을 부어요. 머리서부터 땅 끝까지 흐를 수 있는 제사장이 그 안수를 제사장직을 받을 때 기름이, 성경을 보면 아론에게 기름 부을 때 막 흘러서 발까지 다 적셔서 흘러갈 정도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의 두 날개가 되어 있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깨어 있습니다, 잠 안 자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깨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작동시키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예? 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뭐 20장 읽고 20장 읽고 중요해요. 많이 읽을 필요도 있고요. 집중적으로 한 단어에 집중할 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같이 막 스토리가 지나갈 때는요,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또 서신서의 그 핵심 하나하나를 읽을 때는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열리는 방법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임할 때 정말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처럼 기름도 없고 등도 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입에서 너 누구니? 난 너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누구처럼요? 정말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징조도 있고 어떠한 이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렵지 않을 것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을 갖고 말씀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열 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처럼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만 잘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딸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딸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하고 막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딸한테 안수를 받아. 안 된다 우리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때까지 잘 준비시켜서. 근데 목사님이 받았으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점쟁이처럼 잘 맞추고 신령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악령이 말씀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요? 잘못되는 거야. 막 교만해지고요. 막 결국은 하여간 뭐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교회 아마 그때 뭐 문 닫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미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12살짜리 그 아이가 막 예언하는 말을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신봉하고 막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안 오니까 다 엉망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아니 또 그 자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매일 말씀 읽고, 여러분 1분 1초라도, 아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24시간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원래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요 시간엔 드라마 봐도 돼, 그러나 요만큼은 내 것이야 라고 정해준 게 10의 하나예요. 여러분 물질의 10의 하나는 잘 가려요. 그런데 내 삶의 내 시간의 10의 하나는 가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시간의 10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어 있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